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빅송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흔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의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고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기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괴롭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묵묵히 기다리며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간증 듣는 것들 좋아하십니까?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누구였냐면요, 무역센터 부총재까지 역임하였던 고 이돈 장로님의 간증이 저에게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혹시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역센터 77층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따라 배가 아파서 평소 출근 시간보다 늦게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9.11 테러가 나서 자신이 일하던 사무실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과 유럽에서 활동을 하며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듣던 때가 제가 신대원 3학년 때였습니다. 무엇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며 많은 기도를 하며 묵상할 때였습니다. 그때 이돈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며 제 안에 그런 담대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내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이돈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말하겠는가? 혼자 그런 고민과 도전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간증은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간증만으로 주는 우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긍정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간증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삶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했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들었던 간증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은 한 설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그걸 몰라?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에 일어나냐면요. 형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돼. 그렇게 그 사람 앞에 나와서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데 그것은 몰라? 이상하네. 그렇게 표현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기대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이 이뤄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맞는 정답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삶이 어려워 상담을 하러 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의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더 기도해 보십시오.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기도가 부족한 것이고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정답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욥의 대답을 살펴볼 것입니다. 앞서 소발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너무 말이 많다. 말이 많으니 어찌 실수가 없으며 말이 많으니 어찌 부끄러워질 리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이에 반발이라도 하듯이 오늘 더욱 많은 말을 하며 오히려 친구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어제까지 소발이 이야기하며 욥의 마음을 긁은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제 1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이 말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보다 크고 그 어떤 지식보다 크고 강대하십니다. 그런데 욥의 이야기하였던 부분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욥이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소발은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 감히 욥 너 따위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냐? 회개해라. 이렇게 소발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욥과 소발의 이런 패턴이 조금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욥은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통 속에 있던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탄식하는 그 욥의 고통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욥이 생각하는 말에 대해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감정형의 사람과 사고형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형의 사람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고형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대화가 지속되다 보면요. 정서적인 사람은 이성적인 반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며 정서적인 감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설득과 논쟁의 대화로 이어가게 됩니다. 감정을 이야기함으로 함께 감정에 공감받기를 원했지만 그 감정의 공감이 아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욥의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요, 욥의 삐딱한 감정을 담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네들은 모든 전문가의 대변인인 모양이군. 자네들이 죽으면 우리에게 살아갈 방도를 일러줄 자가 없겠어. 하지만 나에게도 머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준 이 부분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욥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픕니다. 깨어진 삶이 슬픕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자신을 회개할 자,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의 그 말이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살아왔던 욥의 삶이기에 욥의 지금까지 신실하게 살았던 모든 삶이
부정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험을 치고 우는 사람은 두 부류라고 합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훌륭한 성취를 이룹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나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열심히 했지만 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슬프고 좌절의 마음을 담아 시험 결과를 마주하며 처참하게 좌절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울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고 거기에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닥 그 시험 결과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마음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 욥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오히려 그때는 욥의 친구들의 말이 더 잘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긴 했었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 이번에 새가족반 교육도 듣고 출애굽기 교육도 들으면서 내 인생의 강야를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야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이 또 선한 결과로 갚아주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욥은 신실하게 살았기에 고민이 생깁니다. 신실하게 살았기에 친구들의 그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를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어쩌면 그 말을 욥이 가장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욥 역시 부자로서 지혜자로서 그 당시 마을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조언을 했겠습니까? 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이 말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그 역시 지금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나도 알고 있는 것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네. 이곳의 욥의 정직한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 6절에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의 이 한탄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체제가 무너졌다는 한탄 아니겠습니까? 그는 어쩌면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혼자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틀어놓습니다. 멍하게 자연 환경이 나오고 동물 가족이 나옵니다. 거기서 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 무엇인가 드라마틱한 일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마 거북이가 바닷가로 나오며 많은 알을 낳습니다. 그 중에서 부화되지 않은 알이 있습니다. 한 번에 알이 깨어져 이제 아기 거북이들이 바다로 들어가기 위해 모래를 지나갑니다. 이 아이들이 다 살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바라보는 거북이 사육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거북이는 좋은 먹잇감입니다. 우리가 아는 드라마처럼 갑자기 엄마 거북이가 나타나서 아기 거북이를 다 지켜주지도 않습니다. 그 사륙의 모래사장을 지나가고 바닷가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닷가 안에는 또 거북이의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기에 누구도 나무랄 수 없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에 그 삶을 통해 다른 삶이 이어지기에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연은 유지되고 그 속에서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힘과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멀리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욥기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대로 되지 않는 것. 그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대로 되지 않는 것, 그때가 은혜의 때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는 신비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때의 시절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시간이었다면
그때는 가혹한 하나님, 깡패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는 것은 그저 우리의 생각, 시선,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계략과 명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권능과 명철과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인생을 넘어선 나라 이 땅까지도 바뀝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뒤집어집니다. 모사를 망하게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십니다. 기인들에게 멸시가 쏟아지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욥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초반에 욥기 1장 22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의 생각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시니도 거두시니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욥이 찬송을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욥은 인정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범주 안에 다 넣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욥은 경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칼바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붙들고 나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앞서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던 이희돈 장로님은 향년 61세로 지난 2020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9.11 테러도 피하셨는데 결국 암을 피하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사셨던 분이 어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소천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최연소 세계무역센터 이사회 부회장으로 선출되셨지만 그 역시 이른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귀하신 분을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까요? 그렇다고 그분이 말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섬김이 다 다른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며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모든 지혜와 권능과 명철이 하나님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때로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함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느냐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의 죄성으로, 타인의 죄성으로, 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믿고 신뢰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정답을 안다고 해서 모든 아픔과 힘듦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욥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들과 함께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함께 머물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질적으로 다른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 함께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들고 함께 주님을 향한 소망에 버티어 서서 마침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에 붙들 하나님에 향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함께 격려하고 함께 붙들고 함께 소망의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산 중신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동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붙들고 살아야 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섣부른 해석 대신 사랑과 인내, 소망으로 함께 우리가 버티어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있을 수능에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 아이들을 돌보기 원합니다. 수능이 아이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 기도하며 이들을 위해 중보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소망으로 때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럼에도 함께 격려하며 함께 붙들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일산 충신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그 소망의 주님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소망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공동체를 붙들고 믿음의 교회를 붙들고 함께 든든히 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시고 사랑 많으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안에 붙들어 줄 자, 격려할 자를 보게 하시고 함께 서서 소망의 주님 바라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